여러분, 오늘 제목은 영원을 누리는 대학 랩넌트입니다. 2주 전에는 24시를 누리는 말씀을 붙잡았고, 지난주는 25시고 오늘은 영원이에요. 물론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놓치지 않는 대학 랩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영원이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대학 시절,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학 시절을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게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학점이 모두 올 A뿔 맞고 장학금 받고 스펙을 좋게 쌓는다 하더라도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 대학 시기를 걷는다면 그거는 다 지나가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불과한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했어요. 다 시들고 말라 죽는 날이 와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시기가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럼 제자가 어떤 자냐? 바로 해답과 응답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답과 응답을 가진 자가 되기 바라는데 첫 번째 해답이 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그냥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랬냐면 문제는 만 가지일지라도 진짜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붙잡히는 걸 보고 24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은 다른 데 해답이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답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제,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른 해답이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 이스라엘 노예 문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답이 준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 포로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답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의 삶에 가정 문제, 학업 문제, 개인 문제 다양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을 가진 자인데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나의 지금에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25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여도 우리들의 중심이 나 중심이었고 또 육신 중심이었고 성공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임해되지만 나의 현장, 여러분의 대학에 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해답과 응답을 가진 24시와 25시를 누리는 대학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영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에 제자를 남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특히 여기 랩넌트들 중에는 저학년도 있지만 졸업을 앞둔 4학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면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제자를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삶이 뭐냐? 세 가지를 누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인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나 중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또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에서 해결되는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언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육신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또 복음 누림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바벨탑으로부터 해방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가나안 언약.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성공 중심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 시기에 시험 기간에도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만 있는 문제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왜 나에게만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이끄시는 은혜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아마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이 아닌 모습이 보일 때.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 들었냐? 왜 우리 교회는 오직이 안 될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직되게 하시는 비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오직이 아닌 것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시험 들거나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오직되게 하시는구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만 있는 문제, 나에게만 있는 갈등,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오직이 되게 하는 선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중요한 큰 응답들보다 더 중요한 응답,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에 제자로 세워지도록 오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변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 이전에 내가 복음 이후에 변화된 내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 이전에 내가 복음 이후에 나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삶이 변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적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맨 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본 문제, 가문의 영적 대물림 다 해방받아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 속여요. 여러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치유해서 완성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확 바뀌지만 치유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넘어진 그 자리가 방주 안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죄가 없고 떳떳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방주 밖에서라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그런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해도 방주 안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완성을 향해서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음을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변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원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무후무한 응답은 전무후무한 내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내가 되는 게 뭐냐?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로 쓰임받는 자인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전도자가 아닌 직업인이 있고요. 평신도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은 다를지라도 직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지금 이렇게 대학 시절에 나타나게 하셨고 세세 무궁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학마다. 전무후무한 지교회는 뭐냐? 최고의 응답. 여러분 대학 지교회 멤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교회 멤버들이 바글바글한 지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세워진 지교회를 원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왜냐하면 그게 바로 대학 복음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멤버들이 와도 제자가 아니면 졸업하면 다시 끝나요. 그러나 제자가 있는 지교회는 지속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마리의 새끼 못 낳는 양보다 한 마리의 새끼 낳는 양이 더 낫다. 당장은 100마리가 낳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100마리 죽으면 끝이지만 그 한 마리는 자녀를 낳으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제자를 남기게 하는 그런 지교회가 바로 전무후무한 지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경기지부의 지교회들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학업이 전무후무한 학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학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가 1순위고 신앙생활이라든지 뭐 전도학교 지교회라든지 이런 게 2순위, 3순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인 게 1순위가 되고 주업이 되고 학업이 2순위가 됐는데 그 학업이 1순위일 때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대학 시절이 선명한 이 증거가 돼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 군대 갔는데 2학년 1학기까지는 학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교회 가는 거 전도학교 또 복음 누리는 거 2순위였거든요. 근데 학점을 봤는데 저는 C뿔이
평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점이 다 C뿔에 하나 B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평균보다 약간 잘한 건가 보다 스스로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망의 학점이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제가 이 본격적으로 이 대학 흐름 타면서 전도학교 지교의 주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학업을 했는데 이후에 5학기는 이제 평균 4점이 넘으면서 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바꿨는데 영적인 게 살아나고 하나님이 지혜 주면서 공부하니까 더 응답받은 것이. 여러분들 학업이 주업되지 말고 복음이 주업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업이 주업인 사람보다 더 큰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학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4학년 2학기에 보니까 올 A뿔을 맞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4학년 2학기라서. 아, 내가 이 비밀을 1학년 1학기 때 깨달았다면 4년 동안 누리면서 학교를 생활했을 텐데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RTS 갔거든요. RTS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RTS 갔더니 다 그런 사람만 전도자만 모여서 중간밖에 못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 특히 4학년도 있는데 마지막을 이런 전무후무한 학업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을 누리는 우리 대학 렘넌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대학 시기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대학을 떠나기 전에 제자를 남기는 최고의 응답받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